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니고몬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즈음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 오냐에 두성 루스드라와 데르베와 그 근방으로 와서 같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마을에서 박해를 하면 너는 저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데로 번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을 받는 자가 나타나고 복음을 멸시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신앙에 대한 열정이나 어떤 사랑을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고요. 그런 것이 멀리 형성된 그런 상품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잘 쫓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잘 안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걸 좋아해요.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자기 가치관이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구원도 여기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지만 구원도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밭을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기도를 많이 시켜야 돼요. 왜? 밭을 가려면 회개밖에 없는데 회개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밭에다 아무리 심어봤자 좋은 씨가 열매 맺는 법은 없죠. 성경에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건 본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은데 좋은 열매 맺으려고 힘써도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안 바뀐 신앙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기 쪽에 출발한 것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한 것만 열매가 있어요. 이미 비틀어져서 못된 열매 맺고 있는데 그게 변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불가능하잖아요. 자기가 변하지 않고 변한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만들어낸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본질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의 회개를 통해서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 생명이 들어와서 새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본질을 바꿔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안 하고 안 해주고 무엇을 하겠어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 연결이 쭉 되어 있지요. 이고니온에서 온, 그럼 앞에 보면 이고니온으로 갈았다 그 사람이 51절에 시점용 51절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지금 나타나는 사람들이 여기가 근데 이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었잖아요.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43절의 맨 끝에 보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가운데 있으라. 이 했던 도시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도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고니온으로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고니온에 와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와 헬라인에게 이제 다시 말을 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 소개를 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내 말을 믿어달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할 때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 땅에 지금 씨를 뿌리는데 준비된 사람들은 받아들일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때가 기회인 거죠.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기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에 대적하는 때를 찾은 거죠. 더러운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우리가 열매 맺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시까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근데 오신 저를 지금 믿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근데 아직도 안 오셨다고 믿는 부담적인 신앙이 한국교회는 편배해요. 주님이 오실 때 나는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안 믿는데 구원 받을 때 구원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들림 받을까 못 받을까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지죠. 그러니까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주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분명히 이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이 바울은 바나바는 잘 모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이 말을 전하 회당에 들어가서 이고니온에서 근데 그들이 유다인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할 때 그래서 나는 사람의 지혜와 설득의 방법을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바울이 이제 그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2장에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돼요. 바울은 키도 좀 작았다고 그러잖아요. 왜소한 외모에다가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얕보고 막 치면 당해야 되고 두렵겠죠. 사람한테 두려움이 있잖아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 권능, 능력으로 했다.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방식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은 자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전도할 때.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저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주심을 따라 말하고 전도하는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다 갖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말할 때 성령이 일하게 하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작은 입을 통해서 증거돼서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한테 이 말을 왜 썼느냐 그러면 그렇게 바울의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에 딱 넘어가서도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들에게 이제 그냥 이제 14장 1절에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있는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냥 말했다고만 써 있잖아요. 무슨 말이나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그냥 들었어. 사람들이 들었어. 그리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그냥 믿는 거야. 성령이 나타남으로 하니까 이게 인간의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야. 여러분 믿는다고 다 구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의 관계가 쭉 가죠. 여러분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을 행해서 가면은 성령의 선물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었어. 이제 구원받는 길이 시작된 거죠. 돌아왔으니까. 나도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야지. 기도하는 삶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믿어져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정이 있을 거예요. 안 믿고 여기서 가르쳐가지고 조금씩 배워서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 없잖아요. 잘 움직이지도 않고 순종도 안 일어나고. 근데 여기는 그냥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딱 전해주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이 마음에 딱 부딪혀서 믿어진 거야. 깨달아진 거야. 알아차렸단 말이야. 아,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내가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방향이 잡힌 거죠.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어떻게 믿었는가 그 사람들이. 바울이 막. 믿는 게 비밀이라고요. 믿어지는 것이. 아무리 믿으려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다고 하고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데 그냥 믿으신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스타일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성경 보는데 그냥 내 말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한 말이야. 내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야. 그냥 믿어졌어. 그럼 어떻게 그거 뭐 누가 말릴 수 없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믿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켜서 구원을 시키는 역사를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저 말씀 다 드렸잖아. 로마서에서 엄청나게 말씀 드렸죠. 그런 믿음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동일하게. 그럼 여러분도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이죠. 삶을 여러 가지 스펙트럼처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깔의 종류의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신앙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아름다운 것들이 다 드러나서 우리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드러난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 영광을 관심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작은 관직에 있을지라도 옛날에는 사돈 한 번 딱 와서 예 시절에는 나타나면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 커서 다 온 거울이가 엎드리잖아요. 우리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영광스러움이에요. 우리 영광이 그렇게 큰 거예요. 세상의 것들 다 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절하는 게 아니고 마귀이 절하는 게 아니고 산 것이 우리를 절해야 되는 거죠. 천자가 우리를 경배한다고 써있는 성경도 봤죠? 천자까지도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절을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딱 넘어가면 뭐라고 그래? 1절에 2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하기를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셔서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은 불렀지만 아직 안 세워졌잖아요. 그 전에 불렀지만 9장에서 불렀지만 그렇죠? 안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이렇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무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자, 항상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이 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실상 신앙 속에는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것 같은데 유대인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영적 혈통을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가성의 영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으로 잘라져 있잖아요. 자기 나라 사는. 그런데 자기가 야곱의 우물을 알고 있고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 유대인의 삶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여러분이 지금 한국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탁 세워져서 그 존귀함을 찾은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를 안 닮은 자식은 그 성품이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나쁜 쪽으로 아주 자기 민족을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신앙의 배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가서 완전하게 박해를 하고 있는, 반대를 하면서 대적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 반대쪽에 서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악감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잘못을 엄청나게 한 것처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악감을 품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대부분 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가 올 거예요. 왜? 아무리 봐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저는 이제 이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야. 신앙의 죄를 가르는 거 아니야. 저는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응?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유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우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사도에게 이렇게 악함을 품게 만드는 범죄를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래 있어 주를 입어 다른 데에 말하니 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물러선다고 하면 그 복음이 참인가 아닌가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고 힘이 되어서 지금 믿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증거 있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안 물러서고 담대하게 더 오래 있어서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 자 사람의 표정, 생각 이런 걸 읽으면서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생기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복음을 선포를 하는 거죠. 주님이 힘이 돼서 그 나타나면 누가 전하고 있느냐면 주님이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누군가를 전해줬다고 성경에 써있죠. 사도행전 2장에. 그 증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들이 전한 것들이 가짜라고 보였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도 보여서 믿었는데 그 믿게 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확고한 느낌이 생기겠죠. 우리 교회 사실 이게 나타나면 엄청날 거예요. 교회도 저는 이제 소문은 아니고 실제로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있어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시면 여러분이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엄청난데 이게 나타나야 돼요. 함께 기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자, 표적과 기사가 막 행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이건 뭘 말하겠어요?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를 증언하고 있다. 이 증언, 바로 간증과 같은 의미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감동스럽겠죠.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세웠구나. 그 안디옥교회, 소위 안디옥교회 거기에서도 따로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보냈구나. 다 알겠죠? 하나님이 보낸 자의 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능력과 기사,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음의 확정을 주신 거죠. 그들은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의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졌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들의 악감을 품게 했던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두 사도가 했던 말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지만 멸망과 심판이 나눠지는 거예요. 누구 말을 따라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주님 하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의 말을 쫓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왕국은 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왜 말이 안 나오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유창하게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말이 아니면 듣기는 너무 좋고 아주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 말을 듣고 당신의 설교를 듣고 그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게 은혜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믿어지는 거지. 그게 능력이죠. 근데 여기에 바로 나타나잖아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나타났죠? 능력이 나타났죠? 말씀도 믿게 하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도 그들이 믿게 하는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들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났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것이 말에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요소라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을 아무리 이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없으면 회개시키지 않거나 못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주지 못하게 하거나 말은 잘하는데 말은 맞아. 근데 내 마음이 하나도 안 움직여. 능력이 없죠? 안 믿어지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설교자라는 설교가들 보면 있어요. 그런 게. 나름 엄청 연구를 해요. 한 책을 읽고 막 가서 분장을 화려하게 써가지고 이 사람 들으면 막 새로운 언어를 막 맞춰서 얘기하는 거지. 막 찬란하게 보이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살리는 능력을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의 신념일 뿐이야. 분별이 안 된 사람들은 자기만 좀 감동이 되면 다 아멘이고 다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요. 그렇죠. 한 가지라도 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살게 했다면 그게 능력 있는 설교인 거예요. 하나도 내가 실천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을 줬다면 그게 좋은 설교인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두 무리가 나눠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 두 사도를 따르는 자, 아무나 따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죠. 크고 또 큰 문제. 이건 심판과 구원이 나눠지는. 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했다. 돌로 치려 달려들었다. 자,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관리들까지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힘이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하는 일을 협조하지 않으면 관리들은 해먹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붙었겠어요? 유대인들이 붙죠. 두 사도는 떠나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별 필요가 없어. 관리들은 자기 실속을 차린 거야. 계속 두 사람한테 붙어 있어야지. 두 사도한테 붙어. 그런데 두 사도에 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떠날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믿음이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되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고난이 오기 시작해야죠. 박해가 오겠죠.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도가 계속 찾아가는 거야. 한 번씩. 잘하고 있는지. 소식을 들어보고 희망하고. 그 사람을 보내고. 우리처럼 지금처럼 전화하면 되지만 그런 시대는 뭔 사람이 가야 하잖아요. 길도 잘 안 나는 곳에. 배도 좋지 않은 그 험난한 그런 것을 통과해서 그 소식만 들어보려고 가고 산을 넘고 올라오면서 가고 만나고 소식 전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왜? 우리 형제가 잘 있나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지금처럼 복음 전하기 쉬운 때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믿기 어려운 시대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듣고 있는 거야. 유명한 목사들 얘기는 다 들었을 그 설교를 나름 좋다고 그래요. 특징이 다 있어요. 뭘 전하냐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해도 같은 복음을 똑같이 주고 해도 설교 스타일이 다 다를 거예요. 아니 만약에 설교 대회를 할 때 그 설교를 똑같은 복음을 주고 했다고 하면
신학교에서는 설교 대회가 있어요. 진짜 설교 대회가 있어요. 20분 안에 이 설명 가지고 해라. 그럼 다 틀리게 얘기를 해줘. 어떤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서 온전하게 전하느냐?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 거죠. 그걸 찾아서 얘기하는 사람은 확 올라갈 거예요. 아, 너는 진짜 설교가 대단하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들이 알고 도망을 했다. 루가오니오 두성 루스베라와 더베로 도망을 했다. 이걸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여기다 붙여놔야 되는데 그건 볼 수가 있잖아요. 저기다 붙여놓으니까 보고 와버리면 뭔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있어요? 갖다 쓰면 적어놓은 거 있어요? 보고 그걸 보세요. 그래서 지금 도망을 간 거예요. 두 성으로. 인근 성이죠. 도망갔습니다. 누스트라와 더베 지방으로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듣지 않으면 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는 게 없어요. 계속 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받을 사람이 한 사람은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아직 멸망하기 전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 한 사람으로 있다면 그를 위해서 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거든요. 사도는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다 회복된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의 복음의 질이 똑같으면, 본질이 똑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만나도 동일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에 따라 다른 말을 전해주면 만나면 이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래서 대화가 안 되는.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면 무엇부터 이야기할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 기본이 너무 안 돼 있고 성경은 아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알겠죠?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이러니 복잡하죠.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자주 만나는 목사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성경을 통틀어서 알고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보통.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저는 성경구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성경의 본질로 핵심을 써가지고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안에요. 이 안에.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본질을 다 가지고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전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을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조금 더 더하게 더하여 주셨다. 우리가 본질로 살아가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상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어요? 누가 필요하겠어요? 사람은 필요하죠?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세워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세워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름다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킨 자리에 세우시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말씀을 따라가며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은혜로 점점 세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럼 우리 안에 더 큰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면서 주를 섬기라는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타오르면서 성령에게 타오르며 주님을 섬겨라. 됐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인간의 열심은 반드시 자기 의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심은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게 있어요. 끓어오르는, 견딜 수가 없는 신령, 에레미가 느꼈잖아요. 나는 당신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근데 마음이 막 끓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신 거예요. 불타오르게, 끓어오르게 신령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령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제 피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거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러한 중심이 뜨겁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이 우리가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들을 기념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리에 세워져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 길을 찾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누가 그렇게 전했대? 이건 좀 훌륭한 사도야? 이런 사람 칭찬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경이 그것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산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전해진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에 불타고 있는 그 신령을 여러분도 가지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막 돌 던지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 보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응? 좀 피하고 싶죠? 근데 그걸 하고 있잖아요. 아무나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자기는 사망에 거하고 너희는 생명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의 신령 안에 불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신앙으로 바울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래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세워져서 이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